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2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저희들은 어제까지 열왕기서 말씀을 함께 읽었고 오늘부터는 역대상 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열왕기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끝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역대기서, 역대상하의 이야기 역시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서에서는 몇 가지 좀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서는 저희들이 읽었던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왕과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들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오늘 저희들이 보았던 것과 같이 다윗의 족보와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열왕기서는 다양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역대기서는 주로 종교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열왕기서는 왕들의 통치 기간, 전쟁, 정치적인 사건들을 세부적 사항들을 다루는 반면에 역대기서에는 성전, 예배, 제사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 왕들이 잘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잘못하면 벌을 내려주시는 그 모습들이 역대기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의 잘못함 전까지 좀 나열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오히려 그 역사 가운데에 좀 긍정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기서에는 다윗이 지었던 그 죄, 밧세바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글들이 쓰여진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연대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때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좀 있다가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제 포로들이 이제 다시금 자국으로 돌아가게끔 허락하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유대인들도 다시 자신들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 돌아온 와중에서 유다는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글이 이 역대기서가 이제 쓰여졌는데 그 유다가 회복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성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언약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 저희들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족보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3장이 어디서 끝나고 나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치면서 유다를 거치면서 다른 족보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다의 족보를 이제 중점이 이제 집중하고 있고 또 그 유다의 족보 가운데서 다윗의 족보를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이어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중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국은 그 왕권,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또 이 입장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족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도 보게 될 것이고, 주일에도 저희들이 족보를 보게 될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족보를 볼 것인데,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전체적인 좀 구조를 살펴보면, 제가 옛날에 한번 표현한 이제 성경이 적혀져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기법이 있는데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거든요. 샌드위치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샌드위치 모든 부분이 다 맛있지만 가장 가운데 있는 고기 부분, 햄 부분이잖아요.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구조 가운데 가장 가운데 위치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사장의 의무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고 제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이제 언약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역대기에서 우리는 함께 읽어 나아갈 것인데 이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회복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다시금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회복은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은 모든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혼란과 혼돈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회복이 필요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기 위해서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했었고,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했었고, 언약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족보를 보면서 나아갈 것인데, 족보를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은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나누는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족보 가운데 나타난 이름들을 보면서 특별히 1장에서 9장 사이에는 언약을 잇는 계보들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잇는 계보들을 보면서 이 언약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신실히 이끌고 가시는 분은 이 족보 이름 나오는 그 이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누가 나의 언약을 누가 그 언약을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각 나열된 이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갔었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 안에 포함된 각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또 동시에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함께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람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 또한 언약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좀 더 성공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같이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역대기서, 역대상하를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족보 전체를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한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족보 가운데 나타난 그 이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또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보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오늘 들어와 주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할 때에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어, 온 이야기를 나의 그냥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그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의 관점 가운데서 해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혼란되고 혼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고민이 되며 근심하며 또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을 또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족보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예수 비본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소서. 유다의 회복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말씀과 언약 중심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경 중심의 예배 중심의 말씀과 언약 중심의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회복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성전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언약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고 또한 예배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그 질서를 세워가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비본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히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중심의 예배 중심의 말씀 중심의 언약 중심의 공동체로 자리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또한 성경 중심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비봉교회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늘 매일 항상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러할 때에 정말 예배 중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중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언약 중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여러 이름들을 봅니다. 그 족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이끌고 나아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주의 성실함으로, 주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의 삶이 어떠한 나의 생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별히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그 힘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면서 성정 중심의 예배 중심의 말씀 언약 중심의 공동체로 서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한 예수 비봉교회 역시 그러한 성정 중심의 예배 중심의 또한 말씀 언약 중심의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 비봉교회가 아니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끔 주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행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